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5월 15일, 5월이 가정의 날인데 그 중간에 있는 날이 또 스승의 날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또 교사들, 그리고 작년 주일학 교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승의 날 맞이해서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이번 화요일부터 3주 동안 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2014년 12월에 미국에 온 이후로 안 갔기 때문에 햇수로는 8년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짧은 시간이지만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부모님 생각만 하면 참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정말 마음 편하게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 간단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3개가 나오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라면 너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부모님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분도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어쩌면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듬뿍 받았고 돌봄도 받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란 말의 뜻은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무엇을 따른다. 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말할 때 자녀가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님이 옳은 길을 보여주고 옳은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있을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유명한 청소년 상담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거나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줍니다. 근데 이제 주로 부모님들 하는 말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부모의 열정을 봤을 때 상담가가 한 말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나 법관이 되지 그러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머니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죠. 저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요. 저는 머리도 안 좋고 이제는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상담가가 말합니다. 어머니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시키십니까? 어머니가 안 되면 자녀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가 부모의 꿈을 자식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시킨 대로 했었는데 아마 계속해서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실망시켜주지 않으려고 불안하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이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벌려서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옳다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무조건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도 무조건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것도 무조건 믿는 말씀. 디베이트가 필요가 없고 토론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로는 카베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는 겁니다. honor. 공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honor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honor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를 honor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는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 또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죄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한 절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화면을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엘리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밟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해서 킥, 발로 차다,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만큼 가볍게 발로 차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카베드, 아너입니다. 화면을 보여줬듯이 안 보시네요. 아너라는 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아너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공경하는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너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인생의 성공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너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공경했기 때문에,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이랍시고 아들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의 가장 좋은 부위는 따로 착복을 해서 자기들이 먹는 죄를 범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지만 엘리는 그 귀한 아들들이 혹시 자기 말로 상처를 받을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타이르는 말로 달립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지엄한 교훈이나 훈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십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10계명에서 이 계명은 제5계명인데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했는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보상,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님께 잘 효도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면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것, 장수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정을 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은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천국 시민들도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 이러한 말은 어떤 순간의 것, 사라질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 초월하는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큰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들한테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다. 학력이 높건 낮건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잘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뭐냐?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 잘 나간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축복의 기준이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미 허락한 땅, 일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입성하게 될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기서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라 그랬죠? 구원. 우리의 구원.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땅. 무슨 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물론 일체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지으신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 3절까지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 4절은 또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아비들아, 아버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함께 해야 됩니다.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아비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집의 머리,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 집의 권위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일하느라고 아이들 학원비, 학비를 벌어다 두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안의 책임의 우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권리가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줘야 됩니다. 신앙적인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이 주제, 앵거 이슈는 솔직히 짧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지만 오늘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화를 냅니까? 요새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화들을 다 열심히 내고들 있습니다. 운전할 때나 충돌하거나 어떤 일이 많을 때 화들을 많이 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으면 3일 동안 힘들고 화를 내면 10일 동안 힘들다. 화를 참으면 나만 힘든 거고 화를 폭발해버리면 모든 식구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부모님의 잘못된 기대감이나 압박감이 자녀를 노하게 합니다. 폭발시킵니다. 들어보시면 있겠지만 한국의 어떤 고위 공무원 아버지는 아들 교육에 많은 정성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는데 아버지는 반에서 1등을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비교하면서 칭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는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아들은 가족회의를 왜 하는지 직감을 합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5등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자에 둘러앉은 가족은 회의를 한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아주 행복한 집이다. 완벽한 집이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집이 행복하지가 않다. 불행하다. 너만 공부를 잘하면 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럼 나만 이 집에서 없으면 모두 행복하겠네요. 말한 다음에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왜 아들의 성적으로 한 집안의 행복이 좌우가 됩니까? 왜 성적이 좀 안 좋은 아들을 이 집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만날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가정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부모 간에 불화가 있거나 자주 싸우면 아이들이 분노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어린 자녀들은 집안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부부간의 불화에 대해서 부모님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평소에 다른 집안 분위기 아마 부부싸움 하는 소리도 들리고 욕도 들리겠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젖먹이들도 그 분위기,
그 불편하고 뭔가 불안한 분위기를 다 안다고 합니다. 좀 장성한 자녀들은 어머니,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간에 불화가 있으면 화를 냅니다. 어머니를 잘 대하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아버지 답답하게 하는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반대로 화목한 부부관계, 화목한 가정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분을 내는 것의 반대말은 행복하고 재미있는 가정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집안 분위기, 우리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런 분위기는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은 어른들한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화를 다스리라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연약함, 자녀들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너무나 큰 짐을 맡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부모님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연중에 대화 속에서 자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존심을 깎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부모는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을 잘 관찰해서 부모지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속마음을 터놓고 깨어진 관계를 부모님이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이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기 전에 이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 기대감이 아이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화를 폭발시키면서 그 압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교훈이란 말은 교육, 훈련, 징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란 말의 영어 성경은 디스플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0절. 여기 나오는 징계란 단어는 모두 교훈, 디스플린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 7번 징계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교훈, 디스플린입니다.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징계, 교훈,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의도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 교훈, 훈련하신다. 여기에는 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아버지는 마땅히 아들을 징계, 교훈, 훈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아버지거나 사생아, 즉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훈련한다, 매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 교훈,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렇죠. 10절에 하나님의 징계, 교훈, 훈련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영역하라. 두 번째로 훈계는 뭐냐 하면 훈계란 말은 충고, 말을 통한 훈계,
경고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struction 아니면 warning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훈계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 경고하기 위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워닝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자녀를 키울 때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련시키고 징계도 내리고 필요할 때는 매를 들고 충고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귀한 아들들을 교훈과 훈계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식 농사만 망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 집안의 몰락은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과도 연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는 죽고 그 아버지 엘리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적군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중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다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자녀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가 예비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연약함을 익히 알고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진짜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부모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사랑의 말씀, 안부의 말씀 전해드리고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큰 사랑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청지기처럼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훈과 훈련으로 잘 키워서 훈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먼저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길 바라고, 부모가 먼저 헌신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